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빛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가족 수련을 앞에 두고 있어서 한쪽 부분에서는 막 열심히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 또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만큼 이 말씀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수련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비록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수련회 기간에 임하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각 심령과 삶에 또한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콜맨 헌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성화를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보셨을 법한 그런 성화입니다. 그 성화에 의하면 예수께서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성화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 나타난 그 문의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있고 열쇠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열고 들어가시면 좋은데 손잡이가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하면서 주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각 사람, 우리의 각 심령마다 등불을 들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참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작은 회사를 운영하든 직장을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든 큰 기업을 하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은 그렇게 많고 정작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쓰려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수많은 삶의 질문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바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인생의 빛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깥에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원하시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은 아직은 열어줄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모시기 싫다. 왜냐하면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건 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의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과 삶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진정한 인도자요, 빛이요,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싸움, 소위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찾아와 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의 기쁜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온전히 죽은 행실에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름 사역을 마감해가는, 그리고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두들기시는 그 마음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고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방향들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초막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일간 진행되는 이 초막절을 함께 그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리며 이 축제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거리는 그래서 온통 수많은 순례자들과 천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천막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요새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요새는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엄청나게 수많은 장비들을 막 사가면서 캠핑을 하고 어떤 여유를 즐기려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천막 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마치 유목민처럼 구름이 떠서 진행하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고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서 밤을 지내며 하루하루 정말 정처 없는 생활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시절의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축제가 막바지에 초막절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선포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의 모든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여기저기 얼기설기 나무로, 나뭇가지로, 천으로 대충 얼기설기 얽으면 천막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 더미들이 있습니다. 타다 남은 촛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 그 지저분한 예루살렘 거리,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그 이유는 본문에서 곧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시던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 한 사람, 그 당시에 지금도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소경에게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신방하십니다. 힘든 자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난 자의 마음을 싸매주시기 원하십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소경 거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경의 삶에 빚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먼저는 그 소경의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말고는 그 사도행전 9장에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눈이 열리는 그 장면 이외에는 어디에도 이 신약의 복음서 외에는 눈이 떠지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메시아의 예언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 세상에 빛이시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굉장히 정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슴 아프고 비참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가슴 아픈데 가난하기까지 한 이 거지에 대해서 이 소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없는 모든 이야기를 중단시키시면서 9장 5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소경이 그 못에 가서 씻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밝은 눈, 깨끗한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요즘 들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많이 느낍니다. 저녁 때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뭔가 책을 보려 할 때는 안 보여요.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다초점 렌즈를 맞췄는데 적응하지 못할 거다, 뭐 별로 쓸모가 없다.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당장 이 예배 시간만 해도 여러분들도 봐야 되고 설교 원고도 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그런 렌즈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보인다는 것,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눈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눈먼 자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 병든 자의 병든 육신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답답해할 때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찾는 것에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정말 어디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답답한 상황과 순간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물론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심으로 물론입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에 물론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결론을 다 내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저도 요새 목회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한 내용입니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목회의 방향과 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과 삶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우리는 충분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충분히 마음속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깨달음과 알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역시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 순종이라는 말이 결국 믿음과
동일시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많이 쓰이고 많이 의미하는 바가 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 가지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 육신의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과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순종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이루시게 하고 감당케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소스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구주가 되셨으므로 나는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고 나 자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의 고통과 이런 마음의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과 질문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결단하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나는 내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나와 공동체는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예. 저도 과거에 참 좋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합니다만 뭘까요? 야식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한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 그랬는데 샬롬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소경된 맹인이었던 그 거지, 그 사람의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서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그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만 자꾸 생각해요? 나는 내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도리를 다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하고 눈이 떠져서 눈이 보이는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발병했고 때마침 그 집에 유대인 여종의 말을 들은 그가 자신의 왕에게 부탁하고 자신의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또 편지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예?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거다. 근데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똥물이에요. 요단강은.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두 기사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엇냐는 거죠. 진흙입니까? 실로암 연못입니까? 아니면 요단 강물입니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여 그 물에서 씻을 때에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병,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잠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사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소경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는데 빛 대신 예수, 우리의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소경이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9장 13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장님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지나? 어떻게 된 거야?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보게 하셨다. 그랬더니 13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를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 아는 것,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본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소경은 3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열려 있으나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이론과 상식에 세상의 모든 것에 박학다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문외한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식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소경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되새길 때 이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내 인생과 삶에 나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길을 잃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되새기고 기억하심으로 예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심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삶의 소망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평안함이 회복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